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적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미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4월 1일 지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어느 분이 긴급 뉴스를 전해주셨어요. 요즘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들 가운데서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짓궂은 청년들도 있지 않겠어요? 설악산 명물인 그 흔들바위를 그 짓궂은 외국인 청년 10명이 그냥 영차 힘껏 밀어가지고 산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식 들으셨어요? 엄청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했지만 어떻게 외국인들이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장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그 말을 한 분이 결국 만우절 뉴스라고 실토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해마다 만우절마다 이런 종류의 거짓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속는 사람은 계속 속는 듯 싶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또 그날 또 그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들은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게 또 속아 넘어간 거예요. 12년 전만 해도 해외 신문에 만우절 기사가 많아서 별도의 묶음 뉴스로 보도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만우절 가짜 뉴스가 예전만큼 그렇게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가짜 뉴스에 낚이다 보면 그냥 매일매일이 만우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야? 매일매일이 만우절 같다. 특별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만우절인가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우리가 사는 대로 가는지 죽는 대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딱 예수님 시대의 만우절 뉴스 같은 내용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인물이 대역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당돌하게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나가서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문이 된 거예요. 사실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모습을 만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시범 케이스죠.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아놓은 게 시범 케이스. 너희도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시범 케이스로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 놓거든요. 그래서 시신이 뭐 날짐승에게 뜯어먹히거나 뭐 까마귀 같은, 그리고 뭐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관습이 로마인들에게는 있었어요. 만일 죄인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자 하면 로마의 지방 행정관의 용인 하에서 사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가 아니에요. 직계 가족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 뭐 몇 명이었고, 그나마 예수님처럼 대역죄로 죽은, 그러니까 트리전으로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트리전, 이게 그냥 대역죄인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신 요구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역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나서 시신을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후에 쓰레기 소각장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참칭한 대역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없었고, 만약 그의 시신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대역죄로 몰려서 경을 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그런 소문이에요. 누군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를 빌라도가 들어주었다는 소문에 모두가 놀란 겁니다. 오늘 만우절이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나 이 만우절 뉴스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내용은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것을 가져간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그 정체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부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가져간 사람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만우절 뉴스보다도 더한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했다. 이 뉴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악산 흔들바위를 외국인 10명이 밀어 떨어뜨렸다는 만우절 가짜 뉴스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이 공회에는 그 회원들이 몇몇이 이래요. 회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또 바리새인이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다가 급기야 예수님에게 그냥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한 장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무리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게다가 그 공회원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Furthermore,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기 무덤에 모셨다는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다면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처럼 이 기적이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되는 셈입니다.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사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자, 사지선다형으로 1, 2, 3, 4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수습할 수 있었을까 하면 넘버 원으로 나오는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대상이 아마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버디버디 하면서 살았거든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버원 초이스가 됐을 거예요. 12제자. 그럼 넘버2 초이스가 아마 그래도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지선다형에 나오지도 않는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 아웃 오브 블루. 근데 예수님의 수종 들었던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예수님이 12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일찌감치 이미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저는 어디든지 갈 거고요,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만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괜히 나섰다가는 대역죄인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모두가 다 숨죽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대롱대롱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썩어져 불태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만우절 가짜 뉴스보다도 믿기 어려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았으면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5년 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미래를, 우리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을, God will make a way for me, 내 길을 예비하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그분이 지켜주실 거에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자기가 살지 죽을지, 뭐 성공할런지 실패할런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을 누가 수습할런지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모른다고요. 몰랐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을 나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바로왕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아벨멜렉에서, 그라롱 아벨멜렉에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신실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고, 또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미래를 희망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저와 롯의 생명까지도 구해가면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또 죽음의 길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척박한데 이게 10명, 2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 200만 명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길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죽자고 들어간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야. 누가 봐도 이게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아무 대책도 없이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들어가 보니까 만나를 예비하셔서 저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준비하셔서 낮의 해가 저들을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이 저들을 해치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주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이 오그러지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자제분들을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걔가 뭐 알아요? 부모도 못 알아보는데 사실은.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부모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정령코 너와 함께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믿음 안에 거하셔서 항상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6절을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을세. 아멘. 여기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다라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아우롯불로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 우연인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아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거라는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호산나 입성하실 거라는 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모두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진짜 깨알같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300개 넘게 예언되어 왔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셨다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22살에 제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계세서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였도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셔. 나는 주님을 아는 시간이 내가 주님을 알았던 22살이지만 주님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대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고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왜 성경에 주어졌냐? 가만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다 이룬다, 다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그분이 저는 책 많이 읽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이제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얘기한 이해가 돼요. 이제는 점점점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세상 무슨 책도요, 어떤 책을 읽든지 그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책이 그 개인의 그 60년도 살지 못한, 아니 120년도 살지 못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경험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 책과 뭐가 다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게, 능력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율법의 일점이라도 금 하나도 점 하나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아직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여줘요. 이를테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도 모두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면, 오늘 진짜 말씀을 잘해 주셨잖아요. 빌리지 프로젝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는 모든 기도 제목에 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내용에 감기약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감기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감기약을 드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애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애가 아플 때 의사 만나가지고 약 처방 받아서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약을 먹이면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기도 응답을 받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지키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인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들에게는 인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어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으면, 이런 말씀을 믿으면 개인과 가정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아.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자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은, 염려는 너무나 두려움은 많은데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통과시켜가지고 말씀,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달려가면, 제가 뭐 사인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왜냐하면 당신의 약속을 말한 것을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분께서 말씀을 자기가 입으로 내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5대한 6대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둘째 알아도 믿지를 않고, 셋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축복해 주실 수 있냐고요.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본 자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백배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보지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또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풍성히,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만우절 가짜 뉴스보다 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존경받는 공회원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자기 명예와 어쩌면 자기도 같은 패로 몰려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아웃 오브 블루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진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청하여 받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낙타가 요만한 바늘기로 이따만한 낙타가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을 뿐이에요.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뿐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이레 그의 앞길을 다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과 같은 기적의 사나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전히 무덤으로 모시게 하여 부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성경에 주신 모든 약속들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다 이루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이 땅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100배나 복을 받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구원의 좋으신 주님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산가족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좋으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